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남부러울 곳이 없었던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전도자의 일생의 가장 큰 깨달음,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남겼던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엿되고 허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영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개역개정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새 번역에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하지만 저는 개역개정에 나온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좀 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내 자아가 사라지고 문자 그대로 무로 돌아간다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이 고통 많은 세상이 세상의 전부이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기쁨으로 살고 살면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절망합니다. 이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곳에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그의 뜻대로 주변의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입니다. 13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부모님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삶의 어려움이 와도, 비록 삶의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 있지만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그렇게 사람의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